교회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질서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헬라 그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아니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또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여자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빡빡 밀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간음한 여자의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자신의 노예, 그것을 드러내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나는 간음한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그 여인들이 창기 그런 부류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기에 마치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의 집합소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보다 우월한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곁길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직접 하나님이 빚어서 지었지요. 그런데 여자는 구속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의 머리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그 머리는 당연히 남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리스도와 남자라고 하는 두 머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옳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고 남자를 돕는 자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이 되는 까닭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 인해서 남자에 대해 순복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러면 이렇게 차별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이 평등한 존재, 평등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남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구속의 원리를 따라서 더군다나 남자 여자 다 이렇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더 우월하게 구속을 받았고 여자는 천하게 구속받은 게 아니에요. 구속은 동일해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구속을 받아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만 질서를 따라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때 그 평등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의 역할이 뭐고 여자의 역할이 뭐냐?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너보다 우위에 있고 너는 내 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창조했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죽을 때까지 사모하며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아주 귀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랬지, 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강조해요. 죽게 하듯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역할,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역할 다 할 때, 또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복종하는 역할을 다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질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 이 역할을 내가 잘 수행할 때 내 권위가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의 통로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사양하는 것도 이 질서를 파괴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을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 이런지 아예 딱 잘라버리는 거,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나는 이런 걸 감당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닌데 이렇게 좀 무리한 듯 나에게 부탁한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죠. 질서를 따라 깜냥도 안 되는데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것도 질서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 생활할 때에는 이 교회는 질서 공동체다. 그 둘째는 이 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막 대들고 뭐 하찮은 일까지도 막 따지면서 막 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고라 그 일당들이 왜 땅속에 다 그렇게 묻혀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질서를 따라 교회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애를 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가 안전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그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평안해요. 그 가정들이 다 평안합니다. 교회가 막 활발하게 막 열심을 내고 막 움직일 때 그 가정도 뭔가 막 물 끓는 소리가 나듯이 막 그렇게 끌어오르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저는 교회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파를 몰고 가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항상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질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질서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